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여기 있네. 여도 찾아도 되고 여기 있네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로마서 15장 1절 2절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오는 믿음이 강한 자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필요해요. 또 우리 피카소 공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각 교회들에게도 아마 가장 필요로 느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할까 보면은 성경에는 이제 말세에, 즉 예수님이 오실 때, 조금만 더 높일래? 목이 너무 아프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 자체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강한 믿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강한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우는 그런 일들도 지금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고 너무나 필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제 성경을 보면 곳곳에 있지만은 오늘 한 두 개만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한번 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예수님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문제는 뭐냐, 말세에는 정말 말세에는 이 누구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말세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일제 오실 때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냐니까 복음도 안 전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참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예수님의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그런 모든 예언들은요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오늘날을 보면 너무나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막 이 바깥에 안 나가보고 이렇지만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참 이렇게 좀 처참해요. 교회 상도 상당히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교회는 거의 막 이렇게 몰락한 정도의 그런 현상이 되고, 미국의 그런 교회도, 미국의 교회 주축이 뭐냐,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라는 것은 뭐냐, 성경 이제 힘을 이끌어가는 게 이제 근본주의들이 많거든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이런 게 많고, 그 다음에 미국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형태도 이리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뭐 괜찮으냐, 그런 게 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보더라도 뭐냐, 한 3, 40년 전에 교회 상하고 지금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게 뭐냐, 정말 인자가 올 때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예언 때문에 우리는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 강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대는요
막 이것저것 아니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내 믿음을 이래 이제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교회를 생각한다 그러면 뭐냐? 내가 강한 믿음이 되어서 정말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자체가 오늘날 교회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또 이 말세를 예언했어요. 이 이제 이 바울이 말세를 이야기했거든요.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말세 자체를 뭐냐? 때가 이르려면 말세에는 그 무슨 때가 이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읽어보고 설명합시다. 단어 못 읽어보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7절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예언한 거는 뭐냐니까 그대로 이렇게 실현이 되는데 요 모습 자체가 오늘날 교회 모습이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은 뭐냐? 이 고통이란 건 어떤 게냐?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때가 이른다는 게 아니고 고통하는 때라는 건 뭐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때가 이르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읽어본 게 뭔가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껍데기는 기독교인이 맞아요. 말이나 뭐 행동하는 거를 툭 들어보니까 뭐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뭐 열심히 나가고 이거 맞거든요. 맞는데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닌거라. 그러면 뭐냐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는 행위나 말이나 이렇게 그 모습은 보면은 그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다는 얘기. 속은 뭐냐 세상하고 이 친구가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 이 신앙이에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는 교회 오거든요. 교회 오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 다 교인이 이래 생각하거든요.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와서 막 또 기도도 한단 말이야. 또 막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경건의 모양이라.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뭐 성경에 이야기하면 그 멸망하는 그런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행적이나 발자취 그 삶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 자체 교회 문만 탁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이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어떤 영입니까? 이 세상 신이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사탄이란 말이야. 그럼 이래 되는 거야. 예배드리는 모양하고 뭐 본질이 이거는 또 교인이라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그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마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경건의 능력도 필요하지. 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냐니까 그 모습은 번지르하게 뭐라고? 교인이야. 그럼 속에는 뭔가 있긴 해. 시커멓게 다 살고 있단 말이야. 요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7절에 이제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뭐 예배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 가닥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하죠. 한 가닥 하는 게 그 어디서 오는 거 지식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냐니까 항상 배우나 어떤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참지식에는 못 이르는 거야. 참지식에 못 이르면 그 신앙 자체는 진실된 신앙, 즉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너무너무 머리 아픈 거야. 그럼 이거는 언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가?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그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더 충격적이죠. 이 앞에 딱 보면 그 앞에 이제 그 3장 1절에서 그 뒤에 보면 뭡니까? 시작 자체가 뭐냐?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는 뭐냐? 성경의 가르침하고 180도로 달라. 방향이.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위주의 사람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서 어떤 사랑으로 바뀌어?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걸 사랑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 뒤에 놓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한다고?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기독교인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필요에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돼. 그게 사랑의 대상이 되면 뭐냐니까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누구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우상이야. 우상이라는 거 뭐 집에 뭐 우상 걸어놨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그것도 우상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또 대화 또 할까요? 예, 좋습니다. 그래. 잠깐, 일단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제 딱 보니까, 말세에 왜 강한 믿음이 필요하고, 말세에 그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한가니까,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뭡니까? 믿음이 안 보이는 거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안 보이고, 두 번째 뭡니까? 방금 막 설명한 거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렇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게 고스란히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요점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방금 읽었던 로마서 15장 1절 2절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로마서 15장 읽었던 여기서 뭐냐?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는 거 있죠? 믿음이 강하다는 거는 우리 사람의 기준하고 성경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 하면 뭐가 믿음이 강합니까? 에? 뭐라고? 교회 잘 나온 사람. 맞지. 교회 시간마다 잘 나오고 그다음 일도 열심히 하고 그죠? 또 뭡니까?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있다 그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이거를 갖다가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방금 이런 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렇지. 믿음이 좋은 데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뇨. 그래 항상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겉만 보게 되면 내면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딱 따지면 우리보다 믿음이 누가 좋아? 유대인들이 훨씬 좋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아주 철저해요. 율법에 철저하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데 철저하죠. 이거죠. 엄청 열심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요새 금식해 봤어요? 그들은 뭡니까? 일주일에 2번씩 꼭꼭 금식해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대부분 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유대인이 버림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유대인의 누구? 남은 자들, 소수의 그런 진실된 유대인들이 구약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나오죠. 믿음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뭐냐니까 이 믿음을 개성해주고 하는 것이 이 다수의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실된 믿음을 가진 소수의 그런 사람들에서 믿음이 개성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점 이해가 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막 통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뭐냐니까 다급하니까 오늘날 교회나 또 이 땅 자체를 보면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누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고넬료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누구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이제 모르면은 억수로 힘들거든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냐? 열심이고 다만 막 이렇게 충성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 1절 2절의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구절 읽어보면 조금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해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탐 집사님 이제 좀 믿음이 강해졌잖아. 막 능력도 나타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분을 무시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할 거라? 할 거라? 그럼 이거는 우리의 그런 본성 자체가요. 아니 보면 그거는 세상적으로 그렇거든요. 세상적으로 뭔가 힘이 있고 강하면 무시하잖아.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반대예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냐? 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것이 그 믿음이 강하다는 그 강함 자체는 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누가 담당한다고? 자기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엄청 강하지 않으면 이걸 못해요. 이 세상에 어디에 강하고 있는 사람이 일일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약점을 다 담당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보죠. 그런 사람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뭐냐? 믿음이 만약 강한 사람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약한 사람 좀 많겠죠. 그런데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내 강한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죠. 그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런 약점들 있죠. 그걸 이렇게 감당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무시만 하고 이거만 니는 뭐 믿음이 약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강한 그 강함이란 거는 어떤 강함인가니까 자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할 일도 있지만 그것도 다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 강함 자체가 어디서 강함으로 나타나는가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런 약점이 있죠. 일일이 그것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또 일일이 그것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있죠. 이거는 어지간하게 안 강하고 또 어지간하게 큰 믿음이 아니고는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뭐냐? 또 이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거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신앙의 경륜이 생기고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막 교회 충성과 봉사하는 거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비웃긴하고 그 다음 질책하고 하는 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라고? 쉽지. 그건 능력이 필요 없어.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무시하는 건 잘해. 능력이 없어도 무시하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걸 이야기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언이하고 밥을 먹으면서 예언한테 한마디 던진 게 뭐냐? 니는 그 이름이 뭐고? 병원 세계로 병원에서 천사가 되거라 이랬거든. 천사가 되거라 하니까 좀 웃었지? 이래 웃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붙은 게 있어. 천사가 된다는 거는 얼마만큼 참아야 되고 얼마만큼 이렇게
이 남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냐니까 남한테 좋은 이야기만 듣고 남한테 칭찬만 받는 걸로 생각하거든. 그걸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는 오늘날 이런 분들이 너무 필요해. 각 교회마다 좀 이 믿음이 강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막 이렇게 그 머물러 있지 말고 주위에 둘러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만큼 그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에요. 그게 큰 믿음이야. 이게 무슨 말겠죠? 오늘날 교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그런 믿음이에요. 요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읽어보면 더 이제 터무니없지. 터무니없다는 것은 더 힘들어서 못하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하는 그 이야기라.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우리가 각 사람이 믿음이 강한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야기죠. 이것도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보통 믿음이 좀 강하다, 그 다음에 은혜를 좀 받았다 이래 되면 뭡니까? 그거 못 받은 사람한테 또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뭐 하기가 바쁩니까? 자랑하기 바빠. 그런데 묻지도 않았거든. 묻지도 않았는데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해가지고 막 자기의 그런 자랑이 있죠.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걸 듣는 믿음이 그런 걸 못 받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 주눅이 들게 그건 절대로 안 물었거든. 안 물었는데 자 이리 주목하세요 이래가지고 막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설명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거는 뭐냐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타임 집사님 왜 자랑하는 게 왜 하는 줄 압니까? 믿음 안에서 실제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실제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사람 앞에서라도 조금 이렇게 자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가면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점잖게 좀 들어줘야 돼. 예, 점잖게 더 그래요 그래 박수 치고 이래야 돼. 그래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지.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게 이래 보면 잘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본 이야기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게 아닙니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기가 빠져요. 그 이야기 다 들어주고 또 이렇게 또 뭡니까 격려해주고 또 다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거 있죠. 이러려고 하면 사람의 기가 딸린다 그래. 그런데 기가 딸리는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가 딸리는 게 아니고 다시 힘이 나요. 그리고 다른 그런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또 힘이 나. 그래서 그 힘이 내 내면에서 나는 게 아니고 하늘부터 오는 그런 힘이에요. 그 능력이야.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강한 사람이야.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러면 자기를 기뻐해야 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돼? 그게 강한 사람이 아니면요. 그래 못해요. 강한 사람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를 해야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거요. 할지니라 이런 게 되게 쉬운 건 줄 알죠? 그 다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니까 막 이걸 하는 줄 알죠? 이게 막 안 해. 전혀 안 해. 왜? 믿음이 강하지 못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해야 되는데 선은 하나도 안 하고 덕도 하나도 안 세우고 말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제일 밉잖아. 말만 가지고 하는 걸 누가 못해? 그런데 실제로 나를 기쁘게 아니하고 이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선을 이루어야 돼. 선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워야 돼. 그런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지 못할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러지 못할까?
우리 사람의 가장 민감한 거. 선을 행하는데 돈은 한 푼도 안 사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말만 가지고 한다. 그럼 덕을 끼치는 것도 그게 필요하지. 그래서 아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뭐냐?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형태가 우리 그 성도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거는 잘 알겠죠? 그럼 믿음이 강하다는 개념 알겠죠? 이거 좀 알겠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가 하는 그런 개념을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목사 이 말씀을 탁 보면서 우리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데 정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로마서 15장 1절 2절처럼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많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뭡니까? 이 세상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안 그러면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런데 픽픽 다 쓰러져 버리는 거야. 다 쓰러져 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그 세속적인 방법으로 말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로마서 15장 1절 2절처럼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질까? 이게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 경민 씨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질까? 말씀대로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믿음이 강해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능력자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이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질문이 그 질문이 아니고 그럼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목사는 좀 빼고.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다 계세요? 다 계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내한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이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기라. 그럼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지멋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된 거지. 그럼 말씀대로 살고 능력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능력자가 될까? 어떤 때로 하면은 그 믿음이 강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진짜 졸업할 때 됐다 드디어.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다. 아이고 그렇다 그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참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구차하냐, 우리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이 빈티가 나는가, 이런 거를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그게 발견이 돼. 그게 막 발견이 돼요. 한날은 내가 이제 우리 딸내미 은지가 전화 왔다고 와가 목소리가 내가 좀 그 침울했거든. 침울하고 또 있으니까 아빠 무슨 일 있었나, 이런 일 있었나 이래 막 묻길래 내가 이거 아니다, 내가 너무나 무지해가지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지는 저가 부직소 똑똑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런 일 아니고 저런 일도 아니고 아이고 내가 너무 밑바닥인 거이 발견된다 이러니까 아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충격에 빠뜨리는 게 진실로 그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목양실에서 성경을 이렇게 탁 읽고 있는데 뭔가 탁 보니까 이렇게 보기는 계속 봤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 거야.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이 말씀의 의미도 내가 몰랐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뭐냐니까 이 무슨 이런 게 있노? 목사라는 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스스로 이 목사가 돼가 뭐 이런 게 있노 하는 거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었는 거야. 아이고 지금 이제 천국 갈 때도 다 됐는데 지금 성경 가르친 게 몇십 년이야.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도 잘 몰라가 이러니까 억수로 이제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딱 전화가 왔는 거야. 그래 목소리가 좋을 일 있습니까? 딱 깔아앉아 있으니까 어디 아프나 뭘 얼마나 있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무지했어. 내가 보다 답답해서 일하다 보니까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처음에 뭣도 모를 때는 아는 것처럼 봤는데 생각했는데 이제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더 어려워져. 주님의 그런 지혜나 지식을 따라 붙잡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용감할 때는 어떤 때 용감했다고? 방금 누가 했노? 그러니까 그 말이 막 대답해도 말이야. 무식하면 좀 용감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진짜 그 주님을 깨우쳐 가면 갈수록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내 무지 자체가 드러나면서 근데 무지가 이렇게 침체되는 무지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짓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함이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 가지 성경적인 방법이 있지만 오는 거 다 떠나고 한 가지 방법. 우리가 강한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강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럼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것 없으면요 절대로 이게 뭡니까 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가 하니까 성경에 있는데 잠언 14장 26절 27절을 읽어봅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쇠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27절은 구절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 잠언 14장 26절이에요. 26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목사가 강한 믿음이 되는 한 가지 그런 비결이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방금 이렇게 이끌어갔죠. 우리 김민 씨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경이 지금 딱 나왔단 말이야. 이거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럼 견고한 의뢰를 지금 설명할게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아까 이제 뭐냐니까 로마서 15장 읽었던 거 비슷해요. 견고한 믿음이 딱 되니까 오게 됩니까? 자기한테 유익도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피난처가 있게 된단다? 자식들에게.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억수로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자식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항상 믿음이 강한 것은 그 강함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강함과 능력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믿음도 강할 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마땅히 뭐 해야 돼? 믿음이 약한 자들의 몫을 당담해야 돼?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를 좀 도와야 돼. 그렇죠. 도와야 뭐냐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을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 일어났죠. 번역을 견고한 의뢰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견고한 의뢰가 뭐냐 하니까 이게 이제 원어의 개념으로는 그 의뢰라는 건 확신, 신뢰를 이야기해요. 그럼 뭐 확신, 신뢰를 이야기하거든요. 신뢰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번역한 번역들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죠. 기억 개정은 경관 의례로 번역했는데 그 영어 성경 보면 KJV 있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에 보면은 있는 거니까 경관 의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해가 경관 의례라는 거는 스트롱 컨피던스로 되어 있어요. 스트롱이라는 건 강하다는 이야기죠. 강한 컨피던스라는 건 뭡니까? 강한 확신, 강한 믿음 이야기예요. 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가니까 어떻게 내 믿음이 좋은 게 막 내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만 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이걸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해진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믿음을 강하게 한다 이야기거든요.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걸 모르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믿음이 강한 것하고 이해 좀 돼요? 안 돼? 잘 모르겠다. 이해가 돼? 그럼 설명을 해봐. 앉아. 효진아, 오늘 우울하나? 네가 우울하니까 내 마음이 우울해진다. 그렇게 오늘 찬양이 전 우울한 것만 나오잖아. 맞지? 힘내. 그래 힘내. 벗어나면 되지 뭐.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강한 믿음이 되는가?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그거하고 비슷해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 응? 맞지? 그게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게 두렵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원 내용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했죠. 보통 경외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 두려움 자체의 개념이 많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두려움의 개념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믿음이 강해질까? 강한 믿음이 될까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니까 유대인의 신앙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가장 강조한 것, 즉 경건을 이거는 경건이고 이 믿음이 강한 것이고 가장 이 강조하던 것이 어떤 것이 가장 강조합니까? 어떤 것을 강조합니까? 유대인들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무엇으로 강조합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적을 했거든. 이 세 가지를 엄청 세 가지가 강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기도고 기도와 연관된 뭡니까? 금식까지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루에 몇 번씩? 세 번씩. 그 다음에 이슬람의 기도는 하루에 몇 번씩? 진짜 잘 안 해. 5번. 와, 그래 보니까 경건하게 사는 게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 기도하면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또 뭐 한다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경건하지 않고 강한 믿음이 안 되고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딱 보고 있네. 못한다고 이랬어.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잖아. 그럼 이거는 큰 믿음입니까? 적은 믿음입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강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뭐냐? 예수님 보기에는 전혀 강한 믿음이 아니고 외식하는 기도였어. 외식, 거짓말. 예수님 앞에서는 그 금식이나 그 기도가 이게 뭔가 있긴 뭐로 보였다고? 그래서 그 버리라는 거. 그래서 천국 복음을 받으려면 그거 좀 버리뿌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다, 그죠? 외식은 왜 합니까? 이혼나 외식 왜 할까? 아니 밥물어 외식하는 게 아니고 그래. 자기한테 뭐라고? 그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잖아. 그런데 기도가 외식이 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사람 이야기 좀 그만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외식을 왜 할까? 뭐라고 하나? 사람한테는 통하지만 하나님께 통할까? 유대인이 그렇게 아둔할까? 그래서 그 기도하는데 왜 외식이 되는가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거나 그렇게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금식 많이 하고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는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우면 거짓말 하겠어? 그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가 보니까 즉 내가 하는 기도 이 자체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기도란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 못 하겠어? 안 하면 안 했지 못 하겠지? 안 하면 안 했지. 하나님이 겁이 나서 외식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의 그런 기도를 딱 보더라도 뭐냐,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 너무나 이렇게 많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뭐냐니까 외식 기도로 흘러버려요. 그럼 외식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그건 전혀 능력이 속입니다.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그런 예배 자체가 바로 어떤 예배라?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이 이사야서나 이래 보면 성전에 뭐만 바른다? 성전에 마당만 바른 거야. 그럼 이것도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형식적이고 성전에 마당만 바른 예배를 또 하면 사람들에게 뭐냐 팍 내 왔대 안 왔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오래 했고 이런 거 있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면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절대로 못해. 안 했으면 안 했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됩니까? 그러고 이게 이제 뭐가 없었어?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니까 원래는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뭡니까 기도 그 다음에 금식 하나가 뭡니까? 원래는 구제라 구제. 그런데 구제인데 이걸 갖다 딴 말로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일하고 헌신하죠.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게 뭔가니까 그게 내를 위해 생각가 니를 위해 생각가 하나님이 한 번씩 따지는 게 뭐냐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니를 위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면은 처음 다 이제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뭡니까 조금 더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니까 이걸거든요. 베드로도 한번 이렇게 뭔가 폼 잡으려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박힌다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눈 뜨고 그럼 못 봅니다 딱 하니까 예수님이 뭔가 있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그 이야기겠죠. 그럼 교회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뭔가니까 진짜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죠.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또 하나님을 너무나 공경을 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절대로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까? 그걸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런데 이걸 믿음이 강하다 연약하다 보다 믿음이 아닌 거 도저히 터무니없는 거는 뭡니까? 늘 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사람의 관점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
믿음 자체가 없는 거야.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 있기래.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 자체가 강한 믿음을 나타나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개념을 좀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알겠죠?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여호와 경외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생기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실존하셔야 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업신여길 수 없는 하나님이 돼야 돼. 그거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다음에 늘 목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죠. 아무도 밀려도는 못다. 트럼프나 시진핑 우리 이렇게 된 사람 있죠. 그건 하나님 이렇게 마음만 탁 먹으면 쳐 뿌리는 거는 금방 쳤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그거 해가지고 막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누구만을 탁 믿어야 돼?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 알겠습니까? 전능하신 요것만 믿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입니까? 겁이 나서 못 속이는 거 맞죠? 믿음이 대단히 좋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열심히 이래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이야 딱 좋네. 우리 채탐 집사님을 능가할 수도 있겠다. 아이고 지. 근데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기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늘 생각의 범주를 좀 이래 넓히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막 이리 맞다 서로 이게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는 게 둘 다 맞아. 그래서 자꾸 좀 이렇게 우리의 그런 지식이나 이런 거를 좀 넓혀야 돼.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우리 지식의 그런 수준 가지고 우리 믿음 못 지킵니다. 그런 이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강한 믿음을 갖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그죠? 경외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거를 갖다 몇 가지만 살펴보고 31분이니까 그래 좀 빨리 마칩시다. 새벽부터 오늘 그래도 국수전도 일꾼들, 그 다음에 나는 또 밖에 나갔다 왔지. 그러니까 엄청 좀 피곤하긴 피곤하네. 그래 자고 했던 거는 좀 빨리 마칠게요. 그러면 뭐냐니까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이 더 두려워져요.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맞죠? 원래 그것만 딱 잡아도 하나님이 두려워. 두렵죠? 요 두 가지 인정한다면 두렵겠죠?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아니 진짜 아닙니까? 그걸 인정한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거든. 우리 이거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다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천국도 가게 할 수 있고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딱 믿어도 하나님 절대로 이제 아까 외식하는 신앙 못 하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차라리 담대하게 사람을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경 써야 돼. 그런데 그것만 해도 안 돼. 두 가지를 다 신경 써야 돼. 하나님도 신경 써야 되고 우리 사람들도 신경 써야 되고. 요거 좀 알겠지? 그게 이제 참믿음인데 이게 이제 요것만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은 아주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주 또 하나 충격을 띵 받았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너무나 기이한
하나님의 인식이라고보다 뭐 지식도 좋아. 우리가 보통 일하죠. 혹시 두 분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네 속을 들여다본다. 한 적 있었어요? 그렇네. 그럽니까? 해봤어요 그런 거? 점잖에서 안 했을 거야. 했어요? 그래, 맞아. 딱 보면 얼굴에 딱 표가 나잖아. 딱 표가 나잖아. 딱 안 할 사람하고 할 사람 딱 표가 나는 거야. 아이고 주여. 근데 그래 하는데, 그러면 근데 10번 그랬는데 네 속을 들어본다 10번 했는데 9번을 맞춰 붙는 거야. 아니다 했는데 딱 보니까 쥐가 알잖아. 네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 이가 요거 맞지 했는데 딱 보니까 9번을 탁 알아맞혀 붙는 거야. 얼굴을 보면 겁이 납니까? 겁나죠?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1만 번을 했는데 다 하신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의 지식인데, 그 지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그 앞에 딱 보니까 두려운 하나님인데 이거는 도저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딱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엄청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어봅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 지식인데, 시편 139편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요거 이야기 방금 아까 이제 우리끼리도 속이 다 보인다 탁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야기를 못한 게 있는데, 계속 속이 다 보인다 했죠. 그러면 본인은 안 했죠. 한 이유하고 안 한 이유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뭔가니까 속이 다 보인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야. 점잖게 보이죠. 우리 아내는 속이 다 보인다 이걸 했단 말이야. 그럼 남편이 안 하는 이유하고 아내가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 아이고 재밌어라. 농담이고. 그럼 이거 봅니다. 그럼 이 지식이 내게 너무나 귀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걸 이제 지식으로 표현한 거야. 이 지식이 나한테 너무나 이렇게 귀하니까, 너무나 충격이니까 내가 상상도 못하겠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시편 139편 2절 4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 지식이 너무나 귀해서 내가 말문이 막힌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말문이 막힌다. 그러면 이게 뭐냐, 너무나 두려워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다 읽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중얼거리고 일하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그런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라. 이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그런데 내가 딱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 속이면 참 좋지. 속이면 좀 좋단 말이야. 그런데 잘 안 속아. 그런데 속이 좋은데라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게,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내 모든 걸 감출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이래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근데 진짜 귀한 신앙이다. 그러면 엄청 두렵겠죠. 그러면은 외식적인 기도 할 생각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냐면 속에는 일을 하면서 좋은 말을 번들이하게 해주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런 속성 때문에 뭔가니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하노? 예? 어. 그게 이제 두려워하지는 않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무지해가지고. 그래서 잠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건 이제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그럼 알고 있으면 이제 뭐 하고 싶어? 이거는 이제 피하고 싶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분이시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시편 139편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는 그 이야기다죠. 그럼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해가 뭐냐? 아무리 숨고 싶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때로는 얘기네. 이게 잠수 타는 분들이 있죠. 그 뒷미러네. 잠수 타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못 피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완전 이렇게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살 길이라.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살 길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피하고 싶고 잠적하고 싶고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늘에 올라가면 사람들 못 따라오잖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엄부에 피한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피해지지 않는 하나님,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그래 되니까 그 찍소리 못하게 제자간 그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이 이제 경외가 되는 거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조금 난해하기는 난해한데 도저히 알 길이 없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야. 도저히 알 길이 없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 부부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생활하게 되면 뭐냐니까 딱 조그마한 변화된 행동 보면 아 이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탁 눈에 보입니다. 그건 똑똑해서가 아니고 익숙해서 그래. 그걸 가지고 막 나는 뭐 이렇게 사람을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뭐 그걸 갖다가 뭐 수십 년 동안 아내하고 살았는데 그거 파악 못하면 또 어디기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그렇는데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그런 생각은 차원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시편 100 그렇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러면 139편 17절 18절 전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소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생각의 수 있죠.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차라리 바다를 모래알을 세는 것이 더 쉽지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 있죠. 그 고상하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파악하기는 그만큼 힘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그 완전히 이제 너무 정도가 심하면 억이 무너진다 그러죠. 그런데 정도가 심한 거를 초월해 버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죠. 요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이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냐 그냥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놀라움으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놀라움으로 엎드려 하는 것이 실상이다. 주님 뜻대로 하시고 주님이 나한테 주님의 그런 모든 생각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푹 굳건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그 앞에 생각이 잽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모든 생각에 그거 파악도 못하는 우리가 뭐를 고집합니까? 내 생각과 내 이론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또 보시면서 이거는 뭐냐? 주님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우습잖아.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이론도, 주님 앞에 어떤 그러한 이 생각도, 또 주님 앞에 어떤 항변도 원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그런 생각 자체가 정말 놀랍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상, 그 생각이 너무 이렇게 깊으신 하나님 앞에 실상은 뭡니까? 그 내가 항변하는 것, 주님 앞에 항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아둔한 일인지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지식이고, 거기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유일한 지식이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지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영역,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안 봤던 그런 영역 자체가 시편에 고스란히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뭐냐? 하나님 앞에 속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탁 받아버리기 때문에 능력이 생겨요. 이해됩니까? 이제 그렇게 생기는데, 그래도 이제 참고 삼아 뭔가니까, 왜 사람들이 그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걸 갖다가 수없이 듣고 수없이 들으면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까? 요거 한 두 가지만 딱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요? 아까 누가 내한테 할 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뭐하다고? 뭐한 게 용감하다고? 나는 그게 안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는 막 그걸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내가 젊었을 때는 되게 용감했던 것 같아. 열정도 엄청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용감 자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용감한 게 아니고 뭐였기 때문에? 이제 요새 이제 머리를 좀 잘 쓰네. 무식해가지고, 내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결여되어 있다? 지혜와 지식이 결여된 신앙일수록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근거한 그런 신앙이 아닌 거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지만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다. 지식을 근거로 한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 뭐냐? 지식과 지혜가 없는 신앙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잠언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뭐라고? 그거는 잠언 1장 19절이 아니고, 그거는 빨리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1장 19절이 아니고 내가 쓸 때 PCC를 제 잘못 쓴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에 구절은 다음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뭔가니까 아주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 하는 그 지식과 지혜의 본질은 뭐냐?
무엇이 형성이 되어야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형성돼야 그것이 지식이라고 인정을 받고 지혜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의미해요.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이제 그 옛날에 열정만 있고 이렇게 그 용감했던 것이 뭔가 하니까 무식해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안닫고 막 뻐기고 있다니까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얘기 막 톤을 높이고 가르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으면 어떤 형태의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가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 6절 이사야서 33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이거 아니라 이것도 왜 넘어가? 이거 넣었네. 자,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시온을 충만케 하심이라. 내 세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그럼 이거는 시온이란 거는 우리 교회도 생각해도 되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을. 그럼 이 땅의 교회들에게 뭐냐?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충만케 해주신다는 그 이야기라. 그것뿐만 아니고 내 시대에는 뭐가 있고 평안함, 하나님의 샬롬이 항상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풍성해진다? 구원과 지혜와 징징이 풍성할 것이니 그 이유 자체가 뭐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배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이 믿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 봅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강한 믿음이 돼. 그러면 내 자신도 이래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누구도 복을 받는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큰 믿음이 되어지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 다 이런 평안과 샬롬의 복과 구원과 지혜가 이렇게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강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서이다 하는 그걸 이해합니다.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있죠. 두 번째 이유 자체가 뭔가 하니까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오늘 요것만 읽고 이제 마칩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자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야기죠. 자, 요거는 뭐냐니까. 자, 봅니다. 강한 믿음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아닌 거 다 보니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옛날 그런 이스라엘들이 뭐냐? 뻗어가면 하나님만 찾으면 다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뭐라고? 조금만 이렇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을 쫓아가는 거예요. 조그만 전쟁이 일어나려 그러면 그 뭡니까? 아수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는 그 애굽은 원래 강대국이었고 아수르는 뭐냐? 북이스라엘을 패망해야 한 그런 신흥 강국이거든. 그걸 찾아간다는 이야기라. 그럼 뭐 우리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뻗어가기 일만 생기면 뭐냐니까. 해답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다 있는데 그걸 갖다 실제로 못해요. 그러면 뭔가니까 막 이렇게 뭐 나라가 아무리 위기고 이래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만을 탁 의뢰해야 돼? 하나님만을 의뢰해가 기도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 기도하는데 껍데기로 일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연합해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만 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안 그러면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북한이 이게 언제 이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그런 삶의 순간순간에서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기만 있으면 누구를 찾아? 세상의 방법을 찾잖아. 내가 지인 중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찾게 되잖아.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그래 살면 안 돼. 그래 살면 살수록 뭔가니까 그 해답이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또 나라의 어떤 그런 속에서도 누구만 딱 믿으면 돼. 하나님은 딱 믿으면 돼. 그러고 막 불안해가 막 이럴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럼 준비는 좀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준비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능력 안에서만 하면 되잖아. 능력 안에서만 준비를 차분차분 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뭐 경제가 어렵다든지 뭐 공황이 온다 이러면 뭔가 그냥 뭐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인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사람이 할 일은 뭘까?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뭐 사람도? 그거 참 좋지. 사람이 할 일도 가끔씩 있어. 그럼 대비를 따기가 어려움이 딱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좀 생기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한 번씩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은 뭐라? 기도하는 거 말고 이제 기도하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사람이 할 일은 뭐라? 그렇지. 그러면은 다 이래가지고 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 열심히 다들 일을 하자. 그럼 열심히 일을 해도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는 했잖아요. 뭐야? 나눠 먹으라. 주라. 이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거는 대비를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뭐 이를 다 해놓고 뭡니까?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네가 해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막 이걸 갖다가 하나씩 마음속으로 대비해 가면서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런 거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야. 그게 리더들이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는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공간을 주셨잖아.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공간은 달랑 뭐 밥 먹고 하는데 120평만 하면 돼. 전체 한 30평의 공간을 주셨어.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겠죠? 그 인원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뭐가 걱정이라? 그렇죠? 우리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담담하게 하나님만 일하면 돼. 그런데 여기 이제 딱 보니까 이 이야기랑 이게 뭐냐니까 네가 왜 딴 데 이렇게 찾아다니는가 하나님 알고 그거를 갖다가 18절에 지적을 하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가 얼마나 악한 놈인 줄 알았냐 하나님 편에서 그 이야기다. 그럼 이 악이 뭔지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라 표현했어. 하나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달리 반역이라고 표현하는 거라.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그러기래 이 악과 반역이 뭐냐 이게 저 뒤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유화를 버린과 즉 뭐냐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만 찾고 세상을 찾는 거야.
세상을 찾는데 이게 뭐냐니까 세상의 힘을 찾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것이 반역이고 이것이 악이란 이야기라.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 한 가지 더 놓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뭐라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네게 없는 것이 악이고, 정말 이 악이란 이야기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 깨달아라. 그러면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는 그것 자체 하나님 엄청 걸 악이라고 이야기해.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또 뭐가 없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게 이게 얼마나 악한 건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너는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19절에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럼 맞추면 됩니다. 세 번역에 또 보니까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러면서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 깨달으라. 이것이 세 번역으로 본 이렇게 방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만 딱 붙드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붙드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이런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어서요. 이것 없이는 자꾸 눈치만 보고 자꾸 외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아무런 강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거짓 믿음이에요. 그 기도도 거짓 기도가 되어지고 그 예배도 거짓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막 충성하는 것도 이 진실된 게 아니고 거짓 충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뭐냐,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한다? 정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뭐를 행해야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